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가 분노 사회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아서 화병이 많죠. 우리 교회가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에듀케어 어린 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약도 먹고 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분노를 당장 드러내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자다 하는 것이죠. 나타낸다 하는 건 shows, 다른 사람이 알아채는 거죠. 벌써 분노가 있게 되면 얼굴에 그 분노가 나타나게 되죠. 얼굴에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말을 쏟아냅니다.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하기 뿐만 아니라 실제 칼로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로 찌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에 있을 때 조금 통화를 오래 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그 통화하고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제어되지 않는 분노, 이건 정말 무서운 살인이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분노는 사실은 좋은 분노도 있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분노하는 것,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나쁘다, 분노 자체가 나쁘다,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 인격이 사전에 준비되고 예비되고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만 옳고 상대는 틀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 여겨야 되는데 그 다름을 상대는 틀렸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은, 분노를 다스리려면 나는 틀릴 수 있다, 상대와 나는 다를 수 있다,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말을 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화를 내고 자기의 말만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 가장 좋은 부부 싸움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각자가 자기의 말을 하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얘기하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절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나눠지면 그건 대단한 부부죠. 네, 대단한 부부입니다. 싸움의 기술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다가 폭력이 있게 돼요. 맨 먼저 언어 폭력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나가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정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훈련을 해야,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돼요. 네. 그 갑자기 오는 분노,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면 당장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분노를 당장 내게 되면 어떤 누구도 그 다음의 행동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풀릴 듯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 억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호흡 훈련을 해야 돼요. 호흡.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 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도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거나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네. 잠언에는 이 분노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를 당장 급하게 내게 되면은 노를 격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노가 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순하게 말을 하는 훈련. 이것이 분노를 쉬게 하여야 된다. 또 18절,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당장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훈련하고 또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제어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해준다는 것이죠.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둑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조그마한 분노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 11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노하는 것을 더디하고 잠시 유보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격적인 훈련, 성품의 훈련.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잘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다, 급하게 성질 내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그것을 잠재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잠언 19장 11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장 1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것은 자기의 노를 다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성품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분노를 적절하게 분산시켜 주시고, 의로운 곳에는 분노하되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잘 자제하여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싸움을 그쳐가며 우리의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